아모스서 말씀입니다.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선지서입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선지서인데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해 외쳤던 선지자인데, 시대는 여기 이제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유다는 우시야 왕 때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그때 이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아모스는 뭐 원래 선지자다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농사짓던 뽕나무 가꾸고 가축을 이렇게 목자 이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쓰임 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 이 아모스서를 기록했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당시 시대 상황이 굉장히 타락해 있었던 시대 상황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려고 기록하게 한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이 시대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경제적으로 보면은 가장 부강했던, 그리고 이 영토적으로도 가장 넓었던 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때 가장 영토가 넓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남쪽과 북쪽 모두 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가장 번성했을 때, 잘 살던 때, 이런 때였는데 또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우상을 섬기고 가장 타락했던 그런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가장 잘 될 때, 가장 그 외적으로 볼 때는 형통하고 이럴 때 가장 타락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장 번성한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속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는 제사도 잘 드리고 그러지만은 이게 이익이 손해본다든지 또 다른 이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똑같이 막 같이 섬기는데 어떤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은 굉장히 잔인하고 사람들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을 매우 괴롭히던 이런 때,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죄악은 이 아모스서 3장에서 6장에 걸쳐서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죄악,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향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죄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적 배경이 우리나라의 이 시대적 배경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번성한 때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2, 30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G10에 들어가니까 10대 강대국에 들어가는 거죠. 대한민국이 크기는 작아도 굉장한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이나 고속도로나 모든 시설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잘 살고 있죠. 자동차만 해도 1000만 대가 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타락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세계적인 흐름이라고는 하지만은 간통법, 간통 이런 게 허용이 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항상 이 사회면을 보면 이 흉악한 살인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자살이
세계적으로 최고 많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야말로 그리고 요즘 최근에 정치적으로도 그 부패가 또 드러나고 있고 이런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굉장히 타락한 시대, 특히 종교적으로도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타락해 있고 특히 기독교는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한 4, 50년 전 또 100년 전의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독립공원 그쪽 가서 이렇게 잠시 운동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서대문 형무소도 있고 우리 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독립선언서에 이름들을 살펴봤는데 그만큼 기독교는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귀한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요즘 기독교는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뭐 구태여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이 한국 사회가 참 타락해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아모스서와 같은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강단에서 물론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성경에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서를 우리가 좀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9번에 걸쳐서 이 아모스서 말씀을 참 잘 묵상하고 귀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장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은 1장, 2장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6개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런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언이 그리고 왜 심판을 하시는가 그 죄악상이 자세하게 3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 9장 끝부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한 5가지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보여지고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은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아모스서도 맨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징계 그 자체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준엄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장은 이제 그 열방 나라들 5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인데 이 아모스 전체가 기록된 배경을 1절, 2절에서 먼저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지금 어떤 때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예루살렘과 이 시온 즉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이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인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거 황폐해진다.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예언이 심판이 내리기 2년 전에 주어졌다라는 것이 참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심판이라기보다 심판의 징조입니다. 심판의 징조. 지진이라는 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시대 지진전 2년에 주어졌다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그냥 갑작스럽게 하신다기보다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셔서
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진 2년 전이라는 이 사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경고 사인을 자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징계가 없다고 해서 믿지를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자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빨리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예고. 이거 멀쩡한 비가 안 오는데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또 바로 징계를 안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는 5개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람, 다메섹을 비롯한 이런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람,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다루고 포로로 다른 데 팔아 넘기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블레셋도 이제 이어집니다. 6절부터는 여기에 도시가 뭐 가사, 아스돗 이게 다 블레셋, 아스글론, 블레셋의 도시들을 에그론 이게 5개 도시를 쭉 말하고 있는데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넘겼기 때문이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죠. 에서의 후예들, 즉 야곱 쌍둥이 형제 에돔 그 에서의 후예들인데 그들도 이제 여기 11절부터는 그 앞에 이제 두로의 죄악도 역시 포로로 에돔에게 넘겼다는 죄악이고 이제 네 번째 에돔은 이제 특별히 여기 이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형제 국가에 대해서 매우 잔인하게 대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화를 계속 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게 분을 끝없이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분을 품고 화를 내고 이러한 죄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암몬 족속 그리고 나머지 6번째 나라는 2장에 나오는데 모압 이렇게 우리가 다른 뭐 요엘서나 예레미야서에 봐도 이렇게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있는데요. 다 비슷해요. 패턴이. 역시 여기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인데 그 공통점 그 여러 가지 특별한 죄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끝없이 화를 품고 있는 이 죄악 이런 것이 큰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화가 벌컥 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 화순. 그러나 그 화를 품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에서도 분을 낼 수 있지만은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을 자꾸 품으면요 자기 마음도 썩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계가 나쁘고 하나님은 그걸 계속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수가 있고 분이 날 수 있지만 꼭 새벽에 기도할 때 자기 전에 우리가 분을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생각이 나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분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지나버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죠.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 신앙을 잘못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누구를 미워하고 교회에서 원한 관계처럼 지내고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그리고 분을 속히
버려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이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같은 교인들, 크리스찬들을 대할 때는 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괴롭힌다든지 우리가 뭘 자꾸 그러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 부분을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에게 더 잘하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내에서 자꾸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버리세요. 믿음 분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아모스서 전체적으로는 가장 번영할 때가 가장 타락할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더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을 계속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